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8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굉장히 아주 많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프로가 여행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럽이나 뭐 남미나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보거나 접하기 어려운 오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고, 또 홈쇼핑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 여행 많이 못 다닌 것 때문에 이제 한풀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지 얼마나 많은 여행 상품들이 곳곳에 가격대별로 많이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도 최근에 국내든 해외든 여행 다녀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을 소개하거나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나 여행 상품 중에도 별로 소개가 잘 안 되는 지역,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성지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성지. 사실은 별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나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2번 정도 가보았는데요. 사실 가보면은 풍경이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경치가 그렇게 좋거나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을 만한 딱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항상 치안에 불안한 그런 경우가 많고, 입국하고 출국할 때 얼마나 검문 검색이 또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갈릴리 호수, 유대 광야, 요단강,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무슨 오병이어 교회, 혼인잔치 교회, 예수님 무덤 교회, 눈물 교회, 이런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이상하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던 곳이었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던 자리였구나. 과거에 옛날에 주님이 계셨었던 그런 자리였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그리고 가슴이 벅찬 곳이 성지입니다. 이 시편 48편을 읽을 때 꼭 성지순례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데 뭐라고 노래하느냐? 우리가 지금 거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터가 넓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노래하는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1.1획도 틀림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듣고 믿고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대단하고 찬란하고 엄청난 곳이구나. 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 가보잖아요. 실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만리장성 혹은 무슨 유럽의 뭐 어떤 유명한 궁전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초라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하고 예술적인 그런 성들보다 그리고 시온산 우리가 무슨 금강산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장엄하고 웅장한 무슨 알프스산이나 이런 여행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산들에 비하면 뭐 나무도 거의 없는 돌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성이다. 또 시온산이 제일 아름답고 높은 산이다. 이런 착각이 들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읽고 그대로 믿고 성지순례 가면 딱 실망하기 좋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보다 아름답고 크고 훌륭한 그런 성체들은 많고 시온산은 뭐 세계 유명한 산들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산도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예루살렘 성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터가 넓고 참 아주 위대한 성읍이다. 또 시온산 정말 아름답고 높고 그리고 정말 귀한 산이다.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눈에 세상에 볼 때 아무리 귀하고 좋고 넓고 대단한 것도 하나님 계신 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48편이 그 복을 구절구절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많은 나라의 왕들도 감히 침범할 수 없이 안전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받은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회 때도 말씀드렸고 뒤에도 써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그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설마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당시에 강대한 민족, 또 뛰어난 민족, 대단한 민족, 무슨 이집트만 해도 상형 문자도 있고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문명을 건설하고 세우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적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정도라면 그러면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들보다 제일 못났고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택함 받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느냐? 잘해서요? 잘나서요? 뛰어나서요? 아니면 뭐 능력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격, 조건, 뭐 갖추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가지고 너는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기준에 합당해야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성지에 가면 은혜가 깊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감격이 아주 깊어지는데 이유는 한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이 2023년도니까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봐도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던 그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해지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곳 한번 가려고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오래전에 예수님 계셨던 그 유적지에 가서 그렇게 감동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안에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감동 있게 사십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계셨던 옛날 유적지 가서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한때 계셨던 곳이라서 성지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한 축복입니까?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도 반응도 성도들에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셨죠. 차 타고 오셨을 텐데
혹시 지금 여러분 아래 주차된 차 안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차에 두고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00만 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 1억이다 1억. 차 트렁크에 아니면 뒷좌석에 1억을 그냥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그냥 뒷좌석에 이렇게 놔두고 지금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야, 혹시 예배 드리는 동안 이거 누가 와서 문 열면 어떡하지? 손 대면 어떡하지? 계속 신경이나 마음이 거기 쓰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게 거기 있으니까. 그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확실한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인데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신경 쓰임이나 어떤 마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게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안 믿고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 눈 뜨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실 우리로 보면 우린 질그릇이래. 질그릇 그냥 비누로 대충 구워 만든 그냥 확 던지면 깨트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정도 가치의 그런 그릇이지만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석,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 담아 놓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사실 질그릇인데 이 안에 보배롭고 존귀하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계시니 우리의 가치는 이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누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는 집,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단하고 크고 멋있는 집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집은 세상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이 세상에 더 화려하고 멋있는 궁전이 있어도 더 높고 대단한 산들이 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고 아름답고 멋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가장 귀한 곳이 시온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와대에 가보면 옛날에는 뭐 청와대 근처로 차도 못 몰고 가잖아요. 얼마나 삼엄한지. 요즘 청와대는 그냥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은 거기 없거든요. 그러나 용산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큰 길에서부터 경찰들, 또 우리는 몰라도 일반 양복 같은 거 입은 경호원들이 다 요소요소에서 얼마나 삼엄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인 그 건물 별로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똑같은 건물과 같지만 이미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를 하고 거처를 그쪽에 잡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좋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고 귀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귀한 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광스럽다고 찬양받던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고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뒤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지금은 성벽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 임재하시던 자리인데 어떻게 야만인들이 와서 다 짓밟고 부시고 빼앗고 다 이렇게 버려놨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다 자랑은 자랑했지만 하나님과의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임재하셨던 곳이야 옛날에 그 자랑만 하고 살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었지만 이것은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한번 그 자격증 딱 땄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냥 그거 이제는 자격증 하나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증 땄다고 이제 면허 땄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평생 운전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운전대 잡았을 때 운전이 되겠습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소원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온전히 맺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지는 비참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도 강림절, 이런 절기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라는 것. 그동안 하나님 좀 잊고 살았다면 다시 깨어나고, 그동안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다시 관계 맺고 가까워지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강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남남같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깊지 않고 식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그런 거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더 조금씩이라도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그것이 축복인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서는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니까 깜짝 놀라죠.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인해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그 요청에 좋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 민족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약속한 대로 들여보내주겠지만, 나의 천사들이 인도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모세가 아우 그만큼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40년 광야에서 굳이 연단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토록 소원하던, 노예로 살았는데 내 땅 다 주고 젖과 꿀이 흐르니 기름진 땅 받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이거 좋은 겁니까, 우리 생각에. 근데 모세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훈련 40년 받은,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다 누리고 살고 그거 다 내 것 되고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고 40년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떠나시면 그거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년 80년 그 잠깐 누리고 끝나는,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인 거죠.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된다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쳐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문제를 이겨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 여행 갔다 가이드만 옆에 있어도 든든하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좋은 병원과 훌륭한 의사가 근처에 있다, 마음 놓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 한밤중에 산길을 가도 옆에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무섭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함께 있어만 주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구원자,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유언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섭고 두렵고 숨고 도망치고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는 십자가도 질 수 있었고 찬송 부르면서 그것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때는, 이제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잃으면 아이는 절망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 찾아서 만나게 해줘야만 애는 울음도 그치고 다시 웃음을 회복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어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관계만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을 정말 믿고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송이꿀과 같은 그 말씀은 봐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고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어야지, 깊어져야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제 우리가 강림절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시는 그 삶의 깊은 그 맛을 정말 맛보아 아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는 참된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받으시고 품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깊은 맛을 느끼며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백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맛보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점점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과 온전하고 친밀하고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깊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때 정말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머무셨던 곳, 거하셨던 곳, 그 자리만 찾아가도 우리가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을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깊은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친히 맛보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머물며 거하며 하나님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하나님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밀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에 과거에 주님 계셨던 그 흔적만 보아도 우리 마음이 깊은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제는 정말 내가 믿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저 지식으로 알고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